저희는 지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야곱 온 가정을 애굽을 땅을 휩쓰는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들어가게 된 가정이 보디발의 집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기 보디발의 직책이 바로의 신하이고 경호대장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의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경호대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형 집행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형 집행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왕을 경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치안까지 총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리고 경찰청장, 다 관할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집에 요셉이 발탁되어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17살 나이입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10년 정도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루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맡겨도 탁월하게 일을 해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결국에는 주인의 눈에 띄어서 가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4절.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저 채색 옷 입고 특별 대우 받으며 살았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대책 없는 철부지였어요.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노예 신분으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의 삶은 엄청 다듬어지고 깎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가 더 요셉의 인생에 유익했던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던 그 평안이 요셉에게 유익했던 겁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깎였던 게 그에게 유익했던 겁니까? 아무래도 후자지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삶도 한번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겹치고 이렇게 올까?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받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결국에는 그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이 역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불행한 게 아니고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을 하나님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의 삶도 요셉처럼 깎이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최고위층 집안에서 요셉은 10년 동안 통치자들의 언어, 그리고 생활, 문화 다 배웠습니다.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그 땅의 언어를 아주 탁월하게 구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최고위층의 문화에 어울려도 전혀 어색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근간이 됐던 게 이 보디발의 1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배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본문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 요셉에게 잠자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한 뜬금없는 언급이 나와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잘생긴 남성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미남인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꼭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즉 요셉의 여주인이죠. 그녀가 요셉에게 날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성놀이객감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이에 요셉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약 3년 동안 하나님은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애굽의 정치 상황 그리고 애굽의 권력 구도를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때 보디발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돼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고, 요셉은 아무리 신복으로 부리던 자였어도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하나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런 노예라면 그냥 죽여도 되지요, 단박에. 그런데 보디발은 애굽 요셉을 죽이지를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전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와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 그 뒤에는 보디발이 역할을 했다라고도 여겨져요. 왜? 보디발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니까요.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쌓았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그리고 또 여러 그 영화에 이 이야기를 담아서 제작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신분이 끊임없이 추락을 합니다. 총애를 받는 아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감옥의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추락을 해요. 고난이 연속으로 그의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고난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대신에 23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오늘 창세기 39장의 뼈대가 되어서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내용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외모가 출중했다 아니고요. 또 반대로 그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도 아니에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요셉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삶이 잘 되었다. 개역개정으로 하면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요셉의 직분이, 신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더라라가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이것과 형통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형통하였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지금 실제 상황은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신분이 상승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형통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차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라크. 그런데 이 차라크는요,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어근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앞으로 돌진하다, 뚫고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라크 형통은 뭐냐면 강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강물이 흐를 때 거기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어도 어떻게 흐르죠? 덮고 흘러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물이 다 뚫고 흘러갑니다. 그것을 차라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다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형통의 정의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더 낮게는 감옥의 죄수로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기근에서 그 가족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야곱의 온 가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요셉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덕담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형통이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통이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면 좋고, 기왕이면 번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통을 정의하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통인 겁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고작 그 정도인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고 형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형통의 정의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배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회에서 일하던 일을 은퇴를 하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주님 어떻게 살까요?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막은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이런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는 일에 그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선교지를 어디로 결정을 했냐? 잘 알고 계신 지인 선교사님이 계신 몽골로 사역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 훈련을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고 요리를 잘 하니까 그때부터 요리를 정식으로 배워서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잘 밥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루과이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남미의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재밌게 봤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루과이로 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언어도 모르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한날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국제전화 어플 중에 스카이프라는 어플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 스카이프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그쪽에서 누구세요? 아니 본인이 전화를 해놓고 누구세요? 물어보시더랍니다. 여기 한국인데요. 누구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상대편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우루과이인데요. 제 전화에 저의 아내 이름과 같은 사람이 뜨길래 눌러봤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끊으셨대요. 근데 참 특별하게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번호로. 그때 문득 생각이 나기를 하나님의 인도라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근데 세상에 우루과이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 우루과이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야,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저 은퇴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루과이 선교사님이 아유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우선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파송으로 나가신 게 아니니까 그저 은퇴한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나가신 거니까 지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특별히 말이 안 통하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제한적인 거예요. 어디 슈퍼에 가더라도 혼자 못 가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저 좀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개통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매번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느 한날은 선교사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이 자신을 무시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아니 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분이 선교지에 나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래. 얼마나 속상하던지 낙심이 되고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 시간에 말씀을 폈는데 그 본문이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도 감동이 안 되더래. 오히려 짜증이 올라오더랍니다. 이게 뭐야? 요셉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우루과이 땅까지 생면부지의 땅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무시나 당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불만이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우루과이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거야. 그게 형통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는데 그거 불행한 겁니까? 형통한 겁니까? 예수님은 형통한 분이셨나요? 불행한 분이셨나요? 왜 답을 안 하세요? 똑바로 답을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형통하셨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우주를 바꾸시는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형통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선교사님이 그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게 감당해야 일을 감당하며 많은 일을 이루어야 형통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인정받아야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형통이라면 저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열리고 나서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선교사님 기도가 뭐예요? 지금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는 우루과이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한숨만 쉬어도 기도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시간에 내가 있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5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더 계시면 안 돼요. 더 계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며 살면 내 눈에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한 퍼즐 메꿔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기독교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읽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죠, 뭐.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역전이 되어서 세상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 이게 기독교의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한테는 이 요셉 이야기는요, 단골 주제예요. 요셉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년들한테는요, 이 요셉 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안 전하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인생에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 그럴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드물어도 그런 일은 극히 드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일 같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뭘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성공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루어진 주인공입니다. 안 믿겨지시나요?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게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신데렐라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삶도 종으로 팔려가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이게 내가 종 같아. 이 직장의 종같이 그렇게 일해요.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매일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답답한 감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이죠. 저도 하루 내내 제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 준비하고 성경 한 장 준비하고 성경 반독 준비하고 그럼 하루 다 가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이게 감옥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짧은 작은 집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저의 눈이 열려. 내가 지금 신데렐라 삶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지루한 업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읽다가 방향을 잡았다고 간증해 주시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배하다가 힘을 얻었다고 간증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는 이게 무슨 역사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이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게 아니에요. 비교하며 살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 거예요. 한 권사님이 암투병 받으셨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소개도 해드렸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더라. 어떤 부작용으로 또 이번에 고생할까? 항암 치료 받을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대형 병원에서 그 암 치료를 항암 투병을 하셨는데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 천장에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한 번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독 그 샹들리가 얘가 예쁘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나 항암 치료 받으러 죽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춤추러 왔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로비가 넓죠. 그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인데 내가 항암치료 받을 때마다 지옥 맛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무슨 의미인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될 일인가? 나 이제 마음을 바꿀 거야. 그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과 춤추러 왔어.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형통한 자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차라크, 형통이 내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오다오, 나한테는 어떻게 행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눠줄까? 이 형통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 형통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전달할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게 만족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능력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주인과 간수장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더라도 요셉이 만약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노예로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늘 신세 한탄을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주인의 눈에 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늘 울상이고 신세 한탄으로 점철했다면 간수장의 눈에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요셉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만족이 능력입니다. 만족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자족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불만족스럽고 비교하며 불평만 가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는 요셉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해.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 만족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만족할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 능력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나를 붙들고 계시며 보살펴 주세요. 그 주님을 내가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저 여기에서도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 회복되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토요일 요로결석 통증이 갑작스럽게 와서 아주 주일 예배 말씀도 못 전하고 이번 주에 이제 돌을 깨고 배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가서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지난 토요일 이후에 한 번도 통증이 없이 잘 돌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게 있어요. 사실 요로결석 이전에도 지난 3주 동안 제 인생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감기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감기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 스스로도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막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낙심이 많이 됐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기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던 그곳에도 도무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못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는 아예 주일 예배 말씀도 못 전하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닌데 조급함이 오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주 정도 지날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요로결석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새 만족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쳇바퀴에 제가 들어가서 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3주 동안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느리게 하시고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의 어떤 열정과 최선이 아니라 먼저는 감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살았구나. 1cm도 안 되는 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온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죄송합니다, 자녀를 낳은 이 여성의 산통이 이 요로결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겠죠. 제가 저희 아내가 저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데 그때 저희 아내한테 회개 많이 했어요. 여보 미안해. 저희 큰딸 날 때 제가 옆에서 김밥 먹었거든요. 차에 핸들을 잡고 위에 손잡이를 잡고 막 끙끙대면서 여보 미안해 이러면서 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날 고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통증이 없으니까 많이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통증도 저에게는 은혜였던 것이, 세상에 1cm도 안 되는 그 돌조각 하나 때문에 온몸이 반응하는데, 근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근데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전하기도 하고 늘 나누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놀라며 살고 있었나? 제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동행, 비홀드 합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이 하나만으로도 놀라며 살고 있는, 이게 내가 회복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 하반기 목회 계획 다 세웠어요. 주로 인하여 만족하자.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증인이 되자. 목회자가 그 증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만족이 회복돼야 돼요.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이어도, 무슨 의미인가 싶은 아주 반복적인 삶이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만족할 거리를 두셨고 감사할 이유를 두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 다 없어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만족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게 차라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통.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 거대한 일을 해야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붙들며 감사하며 만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퍼즐 중에 하나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것이 형통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요셉의 삶의 역사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받기 위하여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그대로 따라갔던, 형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색되는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나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뚫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형통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통을 보는 이 달라지게 상황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돌파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옥 같고 종으로 팔린 삶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요셉처럼 만족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